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집중기도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중심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그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 그 중심과 합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정기적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김민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린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모든 새로운 계획마다 주께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명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진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올곧게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킬 때마다 그 마음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중의 아이를 놓고 기도하오니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그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대중의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중심과 그 상황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성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의족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11월에 이제 건강하게 다시 회복된 다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든 의족으로 앞으로의 생활에, 여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참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이 될수록 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민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암 전이로 그리고 간경화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평안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영 성도 심리상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공간이 잘 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경 권사님 12월에 철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다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애를 힘쓰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이제 병원 치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좋은 방법, 귀한 방법 알려주시고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석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점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아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 10월 9일 퇴원해서 교통사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11월 11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최병주 권사님 기침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며 저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늘 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풍요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라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마음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상황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지혜가 뭘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요. 지혜에 대해서 한번 거기다 적어 보시죠.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에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홀로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사람, 사물, 사건 등의 상황 등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건 뭐 홀로 있을 때 지혜롭다라고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라는 말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가 됩니다. 2절에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관계 속에 지혜란 때로는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하여 이성과 지식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상황에 맞춰갈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지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상황을 넘어서는 지혜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요즘은 OTT가 있어 참 좋아요. 그래서 OTT 많이 보는데 OTT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OTT는 많이 안 보고 생각 많이 하는 OTT를 많이 보는데 백패커? 그게 우연찮게 눈에 딱 떴어요. 그 백종원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 요리해 주는 건데 재밌는 건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이 자꾸 아유 맛있는 거 자꾸 하니까 속상하긴 한데 근데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건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어디를 가느냐를 봐요. 도대체 어디를 갈까? 그러니까 주 목적지는 음식을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PD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을 소개해줘요. 숨어 있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본 거는 그거죠. 대마 재배하는 안동. 평균 나이가 이제 75세에서 80세. 어른들 일은 새벽 4시부터 근데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끝나는 시간은 밭대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밭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 더워서. 근데 이 대마가 자라는 시기가 여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일을 하려면 천상 새벽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오후 3시, 4시까지 일을 해야 끝나는 작업인 거죠.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재생산이 안 된대요.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 일이 너무나 사실은 이제 3배라는 그 배를 입는 사람들은 없어지니 이제 입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그 소방사들 얘기가 나왔는데 와 뭉클을 하더라고요. 소방사들 제일 뭉클했던 장면이 그거였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 장소를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화성에 있는 소방서인데 130명 정도의 소방서 그 소방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다래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화재 건수가 제일 많은 동네. 이 경기도권이 제일 많이 나나 봐요. 근데 이제 화재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위해서도 나가고, 화재를 위해서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앉아서 밥 먹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고, 밥 먹다가 막 입에 씹다가 막 나가는 거, 뭐 우리가 그런 장면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거는 그거였어요. 전편이 국가대표 얘기였어요.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들 그 식사하는데 16개의 찬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잘 먹이더라고요. 거기 한번 우리 답사 한번 가요. 가서 그것 좀 먹고 오면 너무 좋겠다. 와, 음식이 와 어마어마해요. 몇 끼를 이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식단 조절하는 애들은 안 먹기도 하고. 근데 이 소방대원들의 부식은 이게 식단은요 아이들 식단하고 같대요. 일식 3찬? 반찬이 아니에요. 그냥 콩나물국, 김치, 그리고 조림, 그리고 무슨 뭐 계란 하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가장 그 단체 급식의 기본만 제공을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조리대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 국가대표 하는 데나 이런 데 뭐 어마어마하게 조리대가 많아서 막 이제 큰 거 볶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이게 이제 먹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부식비 배정이 한 사람당 4,000원의 배정이 된대요. 그러니 이 4,000원 가지고 그 장성들이 하루에 일하고 오면 하루에 3kg가 빠진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백종원 씨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거를 좀 알려준 것 같아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하루에 4,000원짜리 부식이 우리나라 기본 식단에 들어가는데 그 식단의 기준은 아침과 저녁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래요. 그런 사람의 기준은 4,000원에 식단표를 자주 직장에서 그 단체 급식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면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지금? 또 이렇게 OTT 보다가 그랬던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아유 주여, 이럴 때가 제일 슬퍼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걸 좀 조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나면 그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혜라는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고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한자를 보는 지혜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는 지혜 얘기해보죠. 지혜 지자를 풀이해보면 파자가 이렇게 된대요. 알지자에서 파생된 글자로요. 지자는 원래 입자, 입구자에다가 화살을 합친 단어래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저장 정보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해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롭다는 건 지식이 있다라는 것과 완전히 차별되는다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이 암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고요. 박사학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 권사님 보고 많이 지혜롭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분이 참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로서도 되게 감사했던 건 그런 예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지혜롭게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의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혜를 깨닫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중에 배움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곳이 건강합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뛰어난 곳이 될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 데보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인 공동체가 건강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바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많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조율할 줄 알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사람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 좋죠.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많으면 좋죠.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지혜롭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서 이성과 지식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단어를 거기다 숨겨놨는데요. 지혜자는 입이랑 화살이 합한 단어에다가 날 일자를 합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날 일, 곧 태양을 추가해서 태양을 밝게 비춰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듯이 세상의 이치를 명쾌하게 알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명전이라는 그 소위 정동에 가면 을사늑약을 우리가 당했던 1905년에 당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해그 밀사 사건하고요. 우리가 그 도장을 날인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명전의 명자가 다른 명자를 쓰고 있어요. 중명전의 명자는 날일변의 달월변이 아니라 눈목변의 달월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밝게 보다 명자를 고정이 쓰라고 얘기를 했대요. 거기가 예전에 고정의 서재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밝을 명자를 썼다고 하네요. 지혜롭다라는 말이 확산되면 세상의 이치를 명쾌하게 알게 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지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혜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신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테나하고 메티스였어요. 이 말은 뭘까요? 지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철학이라는 단어도 필로, 소피, 그래서 필로라는 단어와 소피라는 단어가 합쳐진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덕목의 아버지가 바로 지혜다. 지혜롭지 않은 자가 그 어떤 덕목을 갖는다 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인 청이상하게란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생각이 났어요. 계속 딴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장소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대처 능력을 얘기해줘요.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지를 보여줘요. 정해진 시간 동안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이 두 가지 결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아요.
이 음식을 만들다가 이 음식을 완성도를 높여서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무슨 주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주스를 만들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주스를 다른 주스 형태로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음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내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음식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혼잣말을 자꾸 해요. 물론 이제 마이크를 달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거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움직이는 게 그분 특징이더라고요. 지혜롭다는 것은 급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 판단을 해서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바른 환경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판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 11절에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전 성경 읽을 때 그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구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해도 주실 거예요. 부를 구해도 주실 거예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해도 주실 거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도 주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나중에 생긴다도 말하지만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방법은 단순하죠.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죠. 제가 웬만하면 당황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위기 대처 능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굳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를 제가 이제 당해 준비하면서 되짚어 보는데, 이때가 제일 그랬어라고 생각할 때가 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화장실에 물 터졌을 때였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당황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다쳐도 당황을 잘 안 하고 심지어 내 눈앞에 사람이 죽어도 당황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데 그날은 진짜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화장실에 보일러를 이제 고치려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일러가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근데 혼자 생각에 노즐이 막혔겠다 생각해서, 단순한 생각에 노즐이 막혔으니까 안 나오겠지. 왜냐면 입구로 물은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으로 안 빠져나오니까. 그러니 이 빠져나오는 구멍만 내가 열어주면 들어갈 때는 당연히 차가운 물이 들어갔다가 위에서 덮여주면 뜨거운 물 나오겠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즐을 딱 풀었는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체를 못할 만큼 막 쏟아져서 온몸이 다 젖었는데 이걸 잠근해야 되겠고. 근데 잠그려고 하는데 전기를 꽂아놔갖고 지직지직 하지. 그래, 이거 전기를 뺄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전기를, 어찌됐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전기를 빼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막 조였고 지직지직 하면서 이제 잠갔어요. 잠갔는데도 물이 계속 퍼져.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주여 어떡하죠? 그랬는데 그때 아주 지혜롭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노주를 안 잠갔잖아. 그게 보이더라고요. 계속 이거 할 때는 안 보이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딱 하늘을 보듯이 봤는데 예, 노즐을 이렇게 잠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게 열려 있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딱 잠갔더니 물이 딱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도 또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급박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소리를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소리를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즐을 잠가주진 않으세요. 노즐을 보이게 하시죠.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못 들은 척을 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요번에 저도 그런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사실은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 불안함 중에 또 하나가 그게 뭐였냐면 새벽을 쉰다는 게 저는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을 쉬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멈춘다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저 스스로가. 근데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저기에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멈춰도 괜찮어 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결단을 해본 거거든요. 한 3일만 좀 쉬어보자. 근데 쉰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못 쉬는 내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 라고 한번 쉬어보고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신방했고 그러고 지내고 있고 오늘도 와서도 어제도 뭐 하나 또 출판협회에서 뭐 또 공문이 날라와서 그것 좀 일 처리하고 오늘도 그 공주 프로젝트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깊은 소식이 와서 공문 보내달라고 그래서 주민등록 떼서 보내고 뭐 이런 소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오늘 당장 안 해도 되거든요. 3일 그냥 푹 쉬어도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인이 오는 거죠. 쉬어야지. 그러면 들어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고백하는 이유 여러분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한 번도 응답 안 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그 응답 방법이요.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세요. 이렇게 해라라고 사인으로 알려주세요. 어떨 때는 누가 자꾸 생각나게 해서 전화하게 하세요. 그냥 자꾸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시면 나요. 아니면 만나보시면 돼요. 돈을 해결하고 싶을 때 돈을 떨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사회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걸 가장 극적으로 많이 경험했을 때가 어떤 재판에 걸렸을 때인데 재판 걸렸을 때 전화할 때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단어를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방법을 알아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지금 말씀드린 12절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거기다 줄쳐놓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알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반드시 주시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셔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많은 책을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자문을 남겼거든요.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알았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기도로 알려주신 것을 분별하여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엉뚱해요. 그렇잖아요. 산 아이를 자르래요. 그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쁜 놈이죠. 그게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했대요. 그냥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정답인 거죠. 그가 지혜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지혜롭다는 건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죠. 응답은 방법으로 옵니다. 도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점치는 사람들도 그딴 짓 많이 하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남쪽으로 가면 됩니다. 왜 그딴 짓 할까요? 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 말에 순종하게 돼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줄 때 그 방법을 깨달을 지혜를 다시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방법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28절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어요. 거기다도 줄 쳐놓죠. 왕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을 때 그 영적인 사람들 눈을 못 쳐다본다고 그러죠. 예전에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을 다 꿰뚫는 것 같아서 겁나서 못 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 권위는 어떻게 얻을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구하면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영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응답됨을 나는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깨달을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해봅니다. 기도로 구해봅니다. 내 아픈 곳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구하고,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응답되길 구하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길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들에게 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준들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사오니 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권위가 저들을 세상이 두렵게 여기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